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4장, 시편 86편, 87편, 이사야 32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읽으신 본문 39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부르는 신들이죠. 이런 존재들은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미혹과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의 부패와 타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래서 허상이고 허구라 할 수 있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39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없다. 이것을 알아 명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도 같죠. 35절도 같죠. 이것들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들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출애굽 제2세대들 곧 앞으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모세 입장에서는 그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전하는 유언적인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땅이고 특히 그들은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들로 하여금 그 신들은 가짜다, 허상이다, 허구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 이 사실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택하사, 여기 보시면은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은 없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큰 일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사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강한 손과 편팔, 그리고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될 일이죠. 38절에 나와 있는데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3절 말씀하고 있죠.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어미로우신 분, 깨끗하신 참으로 거룩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존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 이게 큰 일이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진 않았지만은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가 너희 외에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무엇인가? 큰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사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사 두 귀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사 응답해 주시고. 자, 이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 자, 그러니 모세가 이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명하고 간절히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신명기 4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율법을 준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라. 그 내용이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율법을 준수해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가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86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도 같은 일이 없나이다. 신명기 4장에 의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출애굽하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구속한 일 이런 일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87편 바로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7편 5절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이다. 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본분이며 잘 사는 길이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이사야 32장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오시면 그리고 나타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은 정의가 세워지고 피난처가 생기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었던 죄와 사단의 권세와 역사가 무장 해제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듣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처럼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믿으라. 예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요한계시록 2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교회의 주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됨을 7별과 7금초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분으로 전했죠. 자, 그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는 4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 교회의 통치자시요 주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유일하신 통치자,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실 때에 듣고 회개해야 되며 칭찬하시면은 마음으로 듣고 겸손히 듣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그의 말씀을 가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